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낯선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먼 나라가 아니라 복음서를 펼칠 때마다 이미 거기 있었지만 정작 강단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늘 우러러보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지치고 두려워했던 살과 뼈를 가진 인간 예수의 얼굴 말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신성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그 인성을 조심스레 커튼 뒤로 감추어 온 것은 아닐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깊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 4글자. 그러나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신학자들은 이 눈물을 타락한 인류를 향한 신적 연민 정도로 설명하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연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그 자체가 말하게 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실 앞에 선 친구들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슬픔 앞에서 진짜로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잠시 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우셨던 것처럼 이것은 관객을 향한 연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감당해야 했던 실제 고통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아픔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픔 한복판에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눈물만이 오랫동안 잊혀온 감정은 아닙니다. 다음 것은 아마 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아버지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광경을 보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차분한 훈계로 그리지 않습니다. 원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격렬한 분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손수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몰아내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성화 속에서 온화하게 그려질 장면이 아닙니다. 위선과 종교적 착취를 향한 거룩한 분노, 실제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이나 화 있을 찐저를 외치실 때도 같은 강도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종교성에 대한 그분의 가장 매서운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의 예수님을 자꾸 피해가려 할까요? 아마 화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드럽게 웃는 예수님이 더 편안합니다. 그 편이 우리의 위로 이야기에 훨씬 잘 들어맞으니까요. 하지만 복음서 속 예수님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장면은 겟세마네에서의 그 두려움일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이 장면을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는 22장 44절에서 훨씬 더 생생한 사실을 남깁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피가 섞이는 현상,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그분은 결코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스스로 공포에 반응할 만큼 깊은 두려움 속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진짜 두려움, 아버지와의 단절, 다가올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분은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내적 씨름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의 입을 빌려 이 진실을 뒤집어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원수, 곧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스크루테이프에게 그리스도의 신성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같은 감정과 유혹과 연약함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와의 동질감은 거짓이며 그분의 구원은 우리 쪽 강가에 닿지 못하는 다리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엄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종종 안전한 예수님의 이미지만을 붙들어 왔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현실감이 없는, 도전하지도 흔들지도 않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상처에는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울고 분노하고 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참으로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학은 종종 그분의 몸을 신성을 담는 그릇쯤으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인간의 육체적 삶을 남김없이 겪으셨습니다. 굶주림에 관해서 우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그분의 위엄을 깎아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줄이신지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낮은 혈당과 탈수, 근육이 무너지는 실제 생리적 고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셨지만 잎사귀뿐이었던 이유는 그분이 시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이 음식을 필요로 했기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꼬르륵 거리는 배, 영양 부족으로 지끈거리는 머리, 떨리는 손. 이것은 그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온전히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굶주림이 그분을 우리와 같게 했다면 십자가 위의 목마름은 그분을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리까지 데려다 놓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뜨거운 태양 아래 몇 시간의 고문 끝에 벌어진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몸속 수분을 끝없이 잃어가던 그분은 고통받는 인류 모두가 아는 세 마디를 내뱉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신학적 선언도, 예언 성취를 위한 인용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셨지만 이 말은 한계에 다다른 몸이 토해낸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넨 신 포도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갈라진 입술과 타는 목의 감각을 잠시 달래려는 것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영광의 이야기로만 채색해서 그 이전에 몸으로 실제 겪으신 결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피곤함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 안에서 깊이 잠든다는 것이 어울립니까? 마가복음 4장,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고 제자들이 겁에 질려 소리칠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너무나 지쳐 있어서 제자들의 다급한 외침조차 그분을 곧바로 깨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으시고 떼약볕 아래 무리에게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히시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근육은 쑤셨을 것이고 발은 상처투성이에 먼지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은 끝없는 요구 앞에서 소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몸과 마음의 피로를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설교자들이 종종 낭만적으로만 그려온 육체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것은 시적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예고였습니다. 로마의 채찍질,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39대를 맞으면 살이 뼈까지 찢어지고 근육과 장기가 드러났습니다. 손과 발의 신경다발을 관통하는 못. 역사가들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중 최악이라 부르는 수만 번 쉬는 것조차 지옥 같았던 그 고통을 그분은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저는 이 냉혹한 사실 앞에서 늘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 고통을 마취시켜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통증에 둔감한 반신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든 아픔과 우리 중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 인간 지성 역시 좀처럼 다뤄지지 않는 신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도 무언가를 배워야 했다는 생각을 피합니다. 그것이 전지하신 신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의 핏방울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누가는 2장 52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란다는 말은 그분의 인간 지성이 실제로 단계를 밟아 성장했음을 뜻합니다. 성육신은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분은 배우셨습니다. 그분의 인간 마음은 우리처럼 아버지의 계시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처리해 갔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육신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영원한 신적 지식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배움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혹은 또 어떻습니까? 결과가 처음부터 정해진 무대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의 광야 시험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로봇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흔들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곧 권력과 영광,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탄의 제안이 그분께도 실제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지적 훈련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 유혹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아니라고 말해야 했던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불확실함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며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분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만 속한 지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며 아버지의 때에 대한 인간적인 기다림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의 응답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의 신성과 인성을 붙잡으려 오랫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분이 신적 의식과 인간적 의식을 동시에 지니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케노시스, 곧 신적 특권을 스스로 비우신 사건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전지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토록 많이 기도하신 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소통이었고, 인간의 마음이 심지어 완전한 인간 마음조차도 영원한 진리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이나 불확실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낯선 먼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아픔, 배신과 부인과 버림받음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께 남긴 상처에는 좀처럼 눈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세 번째로 그분을 부인한 직후 61절은 짧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 그 눈길을 그려보십시오. 경노의 눈빛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실망, 상처 입은 사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3년을 함께 지내며 훈련시키고 리더로 세우려 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그 감정적 상처는 우린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아픔입니다.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를 넘겨줄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미리 아는 것이 그 아픔을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3년의 동행, 함께 나눈 식탁, 사역의 친밀한 시간들, 그리고 그 유다는 배신의 마지막 몸짓으로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사용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애정이 칼날로 변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아무 느낌 없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 그분은 오히려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 후, 마가복음 14장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신 장면을 전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은 단순한 나무람이 아니라 가장 큰 고뇌 속에서 곁에 있어 달라는 절박한 부탁이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채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혼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적 고통의 정점은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그분 입에서 나온 가장 무서운 말씀을 남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가 겪으신 인간적 고난의 절정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단절된 느낌, 세상의 죄가 그분을 잠시나마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갈라놓은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홀로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겪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간성이 지닌 또 다른 아름다움은 바로 그 의존성에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불신앙에 제약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6절은 그분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덧붙입니다.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은 신성에서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종종 사람들의 믿음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다른 이들의 믿음에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사역이 제한될 수도 있는 취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그분이 아직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12제자를 택하기 전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 참으로 독립적인 존재라면 왜 이토록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은 방향과 힘과 지지를 위해 아버지와의 교제에 온전히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그분의 인간 영혼이 숨쉬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령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그분이 성령에 이끌려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 오직 자신의 신적 능력만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자원에 스스로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신적 케노시스, 곧 특권을 자발적으로 비우신 사건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분은 단지 신적 능력을 잠시 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없는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약해지기를 택하셨고 신적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어쩌면 인간성 안에서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참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